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메신저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만나고 그리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끈으로 묶여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서로 만나 교제하며 이런저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오가고 선한 영향력들이 오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악한 영향력이 오가고 정말 불편한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 오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그런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건 이미 그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내 삶에 그만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또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만남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또한 고백하곤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 그런 만남들이 솔직히 우리들 삶 가운데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평생을 보낸 다음에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 후서를 써보내면서 그를 기억했던 것처럼 아마 누군가의 삶에 우리는 서로가 그런 의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모습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를 넘어서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 나를 만나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끼치고 있느냐, 우리는 동시에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저희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도전과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했던 기근이 이제 온 천하에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적어도 4에서 5년 정도를 지속해왔던 그 기근과 가뭄 속에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결단하고 자신의 그 힘대로 부조해서 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그 힘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일회적으로 그냥 각자 힘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보내고 말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재력이 계속되어지는 한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린 이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가뭄이 없으니까가 아닙니다. 제국 전체에 닥쳤던 그 가뭄들 속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영성에 있었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지만, 무려 470km를 떨어져 있는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고 서로의 필요들을 그렇게 생각하며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그 모습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모습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교회가 올해 한 해 시작하고 있는
우리 같은 지방의 작은 교회들, 그 비전 교회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배려하는 마음들 또한 우리가 초대교회 가운데 본받아야 함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 속에 머물러 두거나 우리들 속에 그냥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보내고 그것이 흘려져 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그렇게 축복의 통로되어 흘려보낼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신광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렇게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 사용되어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의 손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들이닥친 기근과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는데 누구 편에 보내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보낸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위에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유력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아닌 사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보내어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손으로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누구누구 편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했어, 누가 보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의 손으로 보내졌어, 누구의 손으로 그렇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 속에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결단과 실행,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왜 바나바와 왜 사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늘상 앞장서던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도 그는 그냥 교회에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바나바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기억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의 본명이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기억하지 않고 그를 바나바라고 호칭하면서 바나바라고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었던 사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나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져 가서 적어도 그곳에서 몇 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돌아오냐 하면 교회가 외적인 어려움, 특별히 흉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살 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바나바가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위로의 아들로 불려졌던 그 사람이 먼 안디옥에서 470km를 걸어 예루살렘에 다시 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바나바가 오는 줄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나바가 주었던 그 위로가 다시 한번 필요했을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로의 아들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편안한 상황 속에서 회의하러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당장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단순히 그의 손에 들려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물질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이기 이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누가 옵니까? 그 바나바가 오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바나바가 돌아왔다고요.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교회가 있는데 그 위로의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멀리 있는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우리를 돕기 위한 그 손길, 여전히 변함없는 그 위로의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교회에 돌아왔다고요. 바나바가 온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나바 자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셨던 위로의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그 절묘한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바나바는 변함없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모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위로를 경험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래요. 이름 모르는 사람의 손에서 들려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복음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위로의 아들이 안디옥 교회에 그 정성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며 내려놓을 때에 그들의 위로는 분명하게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인데, 사울은 바나바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위로의 아들이었고 돕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이 사람은 처음 등장부터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의 자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그리고 8장에 보면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거리를 오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박해하던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 악명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사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악귀와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가 막 울면 야 순경화, 그러면 아이가 그 물음을 그치는 것처럼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울었을 때 야 사울이 잡으러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런 악명 높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온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때도 사도들은 이 사울을 만나기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바나바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만큼 처음에 사울을 대할 때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예루살렘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급하게 사울은 또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로 돌아간 지 두 번째 예루살렘을 지금 바나바와 함께 올라올 때의 시간적인 공백이 무려 14년입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올라온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정성을 모아서 바나바와 함께 누군가 왔는데 가만히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누구냐 하면 그 사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데 그렇게 앞장섰던 사울이 지금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사람들은 좋은 기억보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더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안디옥 교회의 섬김의 손길을 가지고 돌아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울이 박해하던 시절에 사울 때문에 집에서 끌려내지고 바깥에 내쳐지고 사울로 인해서 매맞아서 그 매맞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누구를 봐야 하냐면 그 사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신들을 박해하고 매질하던 그 사울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돕기 위한 섬김의 모습으로, 위로자의 모습으로, 돌보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지금 와 서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모두 다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도움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간이 2년여가 지나도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자신들을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은 그들에게는 사뭇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 손에 지금 저런 것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처음 모습 가운데는 자신들을 매질하던 그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을, 자신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쳐넣었던 그 손길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 사울의 손에는 14년 만에 돌아온 그의 모습 속에는 자신들을 돌보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뀐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만에 그의 귀환과 이러한 모습은 그 어떤 이들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14년의 공백,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울을 통해, 변화된 사울을 통해 공급받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안에서 예전의 박해자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며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면, 14년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의 손에 안디옥 교회의 정성이 들려져 있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동시에 오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섬김의 모습은 서로 다른 이미지였지만 분명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손길도 위로가 되었을 거고, 동시에 사울의 손길도 남다른 의미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미지,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의 손길, 사울의 손길, 누구의 손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위로가 되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의 손길이, 자신들을 예전에 박해하던 그 박해자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어려움 속에 나타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도 우리들을 생각하고 돌보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시냇가에 숨기셨다가 시냇가에 숨겨있는 그동안 까마귀들을 통해 엘리야를 먹고 엘리야에게 공급하십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그를 시돈의 사르다 과부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시돈은 북왕국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친정이 있는 데입니다. 그 시돈 땅, 어쩌면
엘리야를 잡지 못해 안달난 그 사람들, 그들의 가장 본거지에 그를 옮기셔서 거기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도 우리들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셔서도 우리들 붙들고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박해하던 그마저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예전의 박해자의 손에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 가진 우리들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며 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어쩌면 그 사울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로들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손에 들려져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물질이 그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지가 아니라, 그거 들고 온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고, 사울은 사울대로 그의 삶의 모습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미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을 두 사람의 모습도 다릅니다. 하지만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런 메시지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진 겁니다. 이전의 박해자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이 어려운 시절 우리의 위로자가 예전에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던 그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도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했을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셨을 겁니다. 지난 주간 매달 저에게 오는 그 교회력에 관련된 정보들을 주는 그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에서 날라오는 간행물인데 책이 한 권 더 온 겁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그 영성에 관한 자신의 에세이집을 그러니까 더 보내준 겁니다. 전반부에는 영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후반부에는 이제 본인이 실제로 독특한 삶의 생활들 가운데 느꼈던 그런 실제적인 에세이들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그 책의 제목에 저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눌림에서 누림으로, 한숨에서 재숨으로. 이것이 책의 제목입니다. 눌린 것에서 누리는 것으로, 한숨 쉬는 것에서 재숨 쉬는 것으로. 한동안 이 책의 이 제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모습으로, 사울은 지금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그렇게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시선도 그렇게 달라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사울을 통한 은혜의 메시지와 다루어 가심과 위로와 치유가 공급되어져 있는 이 시간, 동시에 또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다고 그 박해한 거에 대해서 찾아가서 뭔가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예전의 잘못을 이렇게 해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그가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의 손으로 그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시 간다는 거, 사울에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아준 거니까 갖다 줘야지 그냥 심부름꾼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예전에 박해자였던 그가 그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성도들의 정성을 가지고 올라갈 때 바나바보다는 어쩌면 남다른 마음이 그 사울 속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박해하던 그 교회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어쩌면 풀리지 않았던 마음들, 어쩌면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한 답답한 마음들이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와 등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가면서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될 그 사울의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어루만지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의 손에 들려서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미안하고 정말 잘못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결할 마음이 없던 그 사울이 이제는 그의 손으로 들고 가 그 관계를 해결하고 어쩌면 예전에 그 미안한 마음들, 예전에 잘못했던 모습들에 대해 어쩌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박해자였던 그 사울의 손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그 섬김의 모습 가운데 어려운 일 속에 그렇지 변화되어진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사울을 맞아들이고 사울의 그 사랑의 표현을 고마워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 사울의 손을 붙잡아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사울은 도움받으며 고마워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만, 그의 어려움들만 다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박해자였던 그 사울의 마음을 지금 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울,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눌려 있었을 그의 마음이 이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용하시는 그 손길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한숨 지울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그 성도들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며 그는 이제 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의 마음도 같이 위로하고 치유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에 대해 이렇습니다라고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은 어루만져 가시며 치유하시고 위로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위로받겠지가 아니라 더 나가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는 누군가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섬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과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된다면, 그냥 물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메시지 되어진다면, 그러면 도움을 주는 그 손길이나 도움을 받는 이들이나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 전부 다 끌어안고 어루만져 가실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누군가를 섬기는 손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거움으로, 그냥 힘든 여정으로, 등의 짐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남을 섬기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눌림에서 누림으로, 한숨에서 재숨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이 모습들이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 가운데 또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